참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전에 찬송가 376장 같이 하겠습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찬송가 8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과 유익한 교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힘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저희 간단하게 접수 통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방송문서 미디어 선교 수련회 총 접수 인원은 895명입니다. 네, 올해 900명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진리전쟁에서 또 함께 싸우고 있는 전후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뵐 수 있게 돼서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 직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부서별 교제 1, 2 그리고 목사님 총평과 기도로 수련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서울중앙교회 우호철 목사님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예. 어제 또 근무하고 평상시 일과를 마치고 또 밤늦게 비 오는 가운데도 또 이렇게 방송문서 미디어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달려오신 그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되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중대함이 또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또 맡겨주신 사명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교훈받고 또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복음의 역사에 동참케 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리고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수고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전국에 흩어져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부, 또 방송부, 그리고 문서선교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역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로이 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부탁하신 일에 함께 수고하며 교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며 주님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진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맡겨주신 사명의 중대함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새로이 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부탁하신 일들에 온전히 헌신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번 수련에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된 일정 모든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번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 특별히 미디어 선교부, 문서 선교부 또 방송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동역자님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또 주님 부탁하신 일에 임해야 할지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번 박문미 수련회의 주제인 진리전쟁에 대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또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도 첫째 시간에 또 배웠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너무도 막중한 일입니다. 자, 여기 표시하시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방송, 문서선교부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이 누구의 명령인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의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의 명령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어떤 그룹의 장의 명령도 정말 어떤 무게가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드는 사람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도 한번 볼까요? 여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직책만 주신 게 아니라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뭔데요?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20절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말씀하시는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돼요. 여기 사신은 엠베서더를 얘기합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이건 분명한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방송부, 예? 문서선교부, 미디어 선교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홍보예요.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올바로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맞죠? 대답해도 된다니까. 맞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수고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죠. 예.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시죠. 오직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흑암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요?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 있어요. 세계 부사가 지금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방향은 같은 거야.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이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고요?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월 3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선거를 위한 뭐를 하죠? 막 선전을 할 거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우리는요 누구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그걸 선전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동안 보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런 선전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투자해서 선전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았던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 사도의 편지,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의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순서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맞죠? 에베소서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데요? 교제예요.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교제의 핵심은,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해지는 게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귐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게 교제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2절부터 22절 그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찾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다시 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임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19절, 뭐를 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은 저 좀 보실까요? 성령은 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항상 계셔요. 내주하셔요. 떠나지 않죠. 근데 여기 지금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는, 불을 꺼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멸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그 불길을 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때요? 육신을 따라서 살 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육신을 쫓아서 살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걸 방해하고 꺼버릴 수 있다고요. 여기 잘 보시면, 오늘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네 가지만 설명할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12절부터 22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고요. 성도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2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자, 저 좀 보세요. 여기 취하는 게 먼저예요? 헤아리는 게 먼저예요? 헤아리는 게 먼저예요. 예. 헤아리고 취하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셔요?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근데 말씀에 소홀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온전히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바빠. 봉사하는 게 더 급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되어지면요, 내가 무엇에 수고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불분명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건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분별한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네 번째 또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래요? 같이 읽어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단지 들어서 아는 것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22절 다시 볼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도 포함되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 악의 개념이 달라요. 선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선이잖아요. 그러면요, 반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예.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요 모습을,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이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 표시하시고요, 사무엘상 4장을 찾아볼게요. 이 반대로 사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4장 12절. 사무엘상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매 온 성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네 가지의 것들을 좀 같이 이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여기 18절에 사사로 40년을 수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년의 모습은 어땠는가요? 사사로서 40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이걸 올바로 증거하고 선포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이 분명히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이 그가 듣게 하셨고 알게 하신 그 말씀들을 엘리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걸요 소홀히 여겼어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야 될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40년 제사장과 사사로 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력은 어떠했는데요? 보세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수고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고수했어요. 무뎌진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왜 이런 비극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미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 이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시작은 어딘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벼이 여길 때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그걸 잊어버릴 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기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바로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일들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일들이거든요. 이건 엘리 가문과 엘리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마음이 결국은 30절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요? 나를 멸시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부터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세요. 다시 금방 돌아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예?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셔요.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요? 점검해 봐야죠.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 너무도 많은데. 역대하 32장도 보죠. 역대하 32장에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25절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 히스기야가요, 마음이 교만했다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도, 은혜를 받아놓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보답지 않았다고요. 근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게 되어진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죠? 마음이 교만했다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기회였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어요. 강대국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찾아온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고, 그거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고 다 옮겨가게 될 거라고. 왜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마음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될 자리에 누구를 높이게 되면, 나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치 못하고 행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도 갖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이거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 갖고 살잖아요. 그치요?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이 감사한 마음,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잖아요. 신앙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생활이라고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3장도 보죠.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저 좀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꾼 삼아 주셨어요. 맞죠? 뭐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고. 그런데 이 일꾼 삼아 주신 것,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건, 여기 다시 보세요. 뭐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뭐를요? 선물을 따라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일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에,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 참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사무엘상 3장에, 이번엔 3장을 볼게요.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볼까 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어떻게 됐대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는요 엘리 제사장이 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랬던 상황이 아까 우리
엘리 제사장 처음 찾았던 4장에 여기 보죠. 4장 15절에 보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인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에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제 안 보여 이제. 자, 연세가 있으신지라 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도 다 눈이 침침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급격하게 공감이 돼버리는 분들도 요즘 어쩐지 잘 안 보이고 노안이 와서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 좀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건강해져. 점점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점점 막 근육이 불어나고 점점 몸짱이 되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그리고 세월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면서 인생의 경험이 점점 더해가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지혜도 풍부해지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만일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아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요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노쇠되어지고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이가 98세예요. 시력이, 알력이 안 좋아져서 점점 안 보여져요. 그것도 눈이, 알력이 점점 떨어져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왜요? 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요. 여기 보세요. 3장에 3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보세요. 이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엘리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또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거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어린아이를. 근데 정말 슬픈 것은 이 모든 일들,
뭐 시간 없어서 이거 다 못 읽거든요. 근데 여기 좀 살펴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자꾸 자기한테로 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이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데 사무엘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때 뭐 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상황에 우리가 엘리였으면 뭐부터 했을까요? 무릎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없어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으로 또 잡으시고 레위기 10장 보죠. 레위기 10장,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어떤 게 거룩한지, 어떤 게 속된 것인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쳐야죠. 이 역할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도 볼까요? 여기 말라기 2장에 보면 말라기 2장 5절부터 레위와 세운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거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겐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거 괜찮은가 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3장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안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죠? 근데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요?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 가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엘리는 자기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생겼다고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만큼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에 대한 선포를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까 사무엘상 2장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그 집에 내릴 저주가 무엇인지를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똑같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리실 저주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있음에도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엘리인데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충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유가 있죠.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뭐를 인함이라고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가 모르고 하는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인데요? 그 아들들의 죄를 묵인하고 있고, 그걸 내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아니, 그 아들들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요? 2장에,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그리고 17절, 여긴 알지 않았다고 말했죠? 알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17절에는 그 죄가 더 커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고기, 그건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행음하는 죄를 짓고 있고, 이게요, 다시 볼까요?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뭐라고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알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도 없고, 그리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잠언 14장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살았던,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크게 4가지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렇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말씀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서도 기준이 명백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 육신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그게 악이거든요. 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붙잡고 살 때요, 기준이 명백할 때, 그러면 올바른 분별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되어지지 않은 그런 봉사를 하다 보면요, 뭐를 따라가요? 경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봉사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의 그 경험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봉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7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여기 27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상황을 쭉 말씀하셨는데, 8절까지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 그레데 섬이 남단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거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9절 볼까요? 9절,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지금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거 여기 미항에 바울이 더 있다가 가자. 지금 가면 행선이 이제 이게 위태롭다. 왜냐하면 이제 태풍도 불고 하니까 좀 지나서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고, 많이 다녀봤는데 별 문제 없었다고. 근데 결국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 있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제 태풍을 맞이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싣고 있던 곡물들, 그리고 276명의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 올바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이야기한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요, 바울의 바울은 기다리자고, 좀 더 있다가 가자고. 근데 여기 지금 가도 된다고. 왜요? 괜찮았거든, 그동안 다녔어도.
경험을 의지한 판단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경험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해요. 경험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에 입각한 봉사가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쓰실 거예요. 자, 저 좀 잠깐 보실까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해가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연차가 더해짐으로 풍부한 경험 속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얼만큼 간절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익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걸 잊고 봉사하지는 않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단지 해내야 되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리고 하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AI, 우리 시대예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거 분별하기도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요. 맞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마지막 편지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특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게요 혼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이는 게 일상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역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요. 로마서 1장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거라고요? 소속이 분명하죠.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여기 우리 디모데 후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특별한 시대예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에 먼저 보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여기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를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바른 교훈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요. 이게 가렵다는 게 이 귀가 가려워. 막 이것저것 막 듣고 싶고, 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어떻게 해요? 많이 둬요.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요. 유 선생님.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 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거기 많이 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도 못해.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의지한 올바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구별되어져야 돼요. 맞죠?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우리가 봉사에 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가,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면 마땅히 준비해야 될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구별되어져야 돼요. 분별했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죠?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취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취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2가지가 반복되어져야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구별되어진 거,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과 헌신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 생각해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소서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라는, 나는 몰라, 바로가 안 보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5장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데 보내서 뭐 하겠다고요? 두 가지를 하겠다고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하겠대요? 첫 번째, 3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사흘길, 애굽은요 세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사흘길쯤 떨어진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대요. 이건 구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겠다고요? 희생을 드리겠대요.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짐승을 잡아 맞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을 잡아 바쳤던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그리고 이후에는, 신약시대에는 뭘로 이제 제사 드려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시대에는 뭘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이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몸이요, 몸. 구원받은 사람의 몸. 그래서 첫 번째,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야. 구별됨과 헌신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 너무도 명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맞죠? 대답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 건, 이건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될 네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정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요, 전쟁을 할 때요, 그 전쟁에서 용감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분들은, 그 병사는요, 그 나라의 자랑거리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 진리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는데 자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더욱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역할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직무를 정말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주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올바로 정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